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문에 혼수나 예단이 과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혼수나 예단을 줄여도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복한 결혼이 혼수나 예단에 달려 있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있을 때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내 배우자에게도 또 양가 가문에게도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혼수를 준다고 하고, 또 내가 거기에 가서 식모처럼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에 서로를 위하고 양보하고 위탁하며 배려함으로써 서로 주님이 열어가시는 넓은 은혜의 세계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표적인 두 가지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멋진 행동을 말하면서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고 했습니다. 내게 가진 일부를 가지고 구제할 수 있을 것이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구제하는 것은 참으로 도덕적으로 멋진 그런 행동입니다. 실제 초대교회는 그런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이르는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는 양식이 풍족하니 지금 흉년으로 굶주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구제하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서 없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권면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속한 파에 따라서 그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는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우월감으로 사는 일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구제해야 되는데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나면은 남는 것은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제도 멋진 도덕적 행위이겠지만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나서 내가 고생을 감당하는 것이니 훨씬 더 멋진 그런 도덕적인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희생을 감수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은 유명한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위대한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단수로 나오는 그 순환받는 종이 자기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환을 받지만 우리가 다시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당한 순환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은 여전히 압제를 당하는, 순환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순환받는 것,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렇게 해석했다면 받아들였어야 할 것인데 600만 명의 학살당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이제 돈 벌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돈 자랑하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절언을 선언했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의 종의 노래는 그 순환의 주체, 순환받는 당하는 주체가 유대 민족이기 이전에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처럼 구제에 힘쓴 민족이 없었고 그들처럼 자기 몸을 불사르게 고난을 당한 민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물음표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술책이겠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수작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오류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사람은 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껍데기 같은 교인들이었습니다. 돈에 환장했던 그런 인간 군상들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수작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깊이 상고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였다고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선행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에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야,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때 내게 아무 유익이 없었구나.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속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별스럽게 고생을 해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누구를 섬겼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현학적으로 깊이 생각해서 꼭 깨닫는 그런 진리도 아닐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구제도 잘했고 금욕적인 생활도 잘해서 열정적으로 불태우는 일을 잘 했지만은 그들은 분리주의자라고 불렸습니다. 분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고 우월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고 또 쓸데없는 이 싸움을 벌이는 일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오히려 반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생명 안에, 그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에 그것은 유익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분열의 문제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월감의 모든 문제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쓸데없는 싸움이 우리 안에서부터 그쳐지게 되고 주님의 평화를 함께 나누고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전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은 저는 두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어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저 전쟁에 이기는 것을 목적해서 참여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승리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재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에만 유익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유효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시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일평생 그 심령 속에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구제를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구제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면밀히 살피시고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그 안에 넉넉하게 흘러 넘치는 성도를 오늘 또 하나님은 이 예배 중에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전생에 지난 44년간의 그 역사 속에서 참 구제하는 일도 많았을 테고 자기 몸을 불사르며 지내와야 되는 그런 때가 참 많았을 텐데 그런 일들을 버거운 일로 여기지 않으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늘 행복함으로 먼저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따르는 길로 그렇게 받아내오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잔치집과 같은 이 천성의 44주년 생일에 주인공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1년에 3차례씩 성찬식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여 차례의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작용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한 용어를 쓰지 않는 것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떡과 잔을 나누는 그것이 우리의 체질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천성의 단상에서 설포되어지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 천성의 성도님들은 베레아 교회의 성도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드시고 그렇게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오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또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마치 우리에게 체질화된 것처럼 주님의 그 생명을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선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아닌가? 오늘 내가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는가? 이것을 살피고 이것은 곧 내가 옛사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피고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유익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오늘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이 은혜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